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함에 또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묵상하는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말씀을 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가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인 전통, 인간적인 관습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념에 관해서 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부류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본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태생적으로 라이벌 지간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반대에서 일어난 것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관점과 교리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 이들이 생각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시험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른다 라고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여러 징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을 봐도 잘 알 수가 있죠. 오늘은 비가 올 것 같네. 하늘을 보니 어떻게 날씨가 이루어질 것 같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런 날씨들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잘 예측하고 무언가 표적을 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쌓여지고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적으로 생긴 일을 자연적인 징표로 보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초자연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초자연적인 징표를 보여주었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바른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신앙적 관습, 전통에 매달렸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복주겠다고 약속하신 구약에 예표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너희는 철저히 죄인이니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 철저한 자복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메시아의 메시지인가?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3일 동안 갇혀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십자가를 외면하고 믿음을 수단으로 삼아서 현실적인 보상, 형통만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욕심과 소원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인생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메시아, 요나의 표적을 성취하실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필요한 표적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였어도 그들은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고 제자들을 향해 권면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도 역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먹는 빵, 먹는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그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의심이니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보란듯이 성공하고 그 성공을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욕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면서도 우리도 그런 욕심에 같이 빠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교를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었습니다. 이러한 누룩이 들어오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변질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돈과 힘과 세상의 부러움으로 그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은혜는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없는지 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그러니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과학과 생각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은 바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를 믿고자 하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빙산은요, 빙산의 10%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90%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물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보았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믿으려고 하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 보시고 우리의 전통, 낡은 신앙적 습관에 따라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자 하지 않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바르게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시며 현실적인 욕망과 소원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멸망할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된 길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가지고 누룩을 주의하고 세상 욕심 자랑과 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이하를 시작하실 때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고 변질되어가는 시대 가운데 바르게 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하를 시작함에도 나의 모습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했지만 나의 모습에서 그들의 누룩을 찾을 수 있다면 나도 역시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온전히 수용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해낼 줄 알고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표적임을 기억하며 주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개인적으로 더 묵상하시고 개인과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